할렐루야. 날마다 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날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자,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앞장설, 자,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멋진 성장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에 보듯이 사람들이 각각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최초의 교회에서 세움받은 이 직분자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2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구원 역사를 듣고 이제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앞서 24절에 고넬료와 그 무리들이 가이사랴에서 성령 받은 일과 또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보고한 베드로의 영향,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뤘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끼리끼리 놀자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 시발점은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케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방 지역 안디옥도 구원의 역사를 의심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신중을 기하고자 안디옥과 가까이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곳이 안디옥과 가까운데 그곳의 출신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거죠. 그러면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바나바는 근데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 바나바로 불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앞서 4장 36절 보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던 거. 하지만 제 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 위로. 그러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요, 잘 보시면 큰 무리가 어떻다고요?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주의를 감당하는데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인기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그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면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자, 25절.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제 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 사울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다소. 이 다소가 어떤 곳인가?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수리아, 예, 다메섹입니다.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에요.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에 있는 바로 다메섹 지역.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제는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변화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변질자로 보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될 텐데, 잡아들여야 될 텐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제는 변질자, 예, 사울을 미워하고, 이제는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앞서서 보았던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예, 사울을 변호해 주기까지 해요. 이제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켜요. 예,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고자 사울을 바로 다소로 가서 데려오려고, 예, 길리기아 다소로 지금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26절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1년간 안디옥, 자, 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은요, 가르침을 통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3년간이나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던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콩나물 시루,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린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집에서 키우지를 않으니까. 제 아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교육을 하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의 사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들은 모두 다 순교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집에 올랐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멀어서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할 성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외면하면 절대로 그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그 마음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예,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나쁜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다 어떻습니까? 각자 나름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를 뭐라 불러준다고요?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목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이라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고넬료와 그가 데려왔던, 모여놓았던 모든 가족과 친척들, 아는 모든 지인들도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예, 베드로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바로 변화가 있게 되고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로 사마리아,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뻗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9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바로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변화시켜버립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성령의 임함을 경험케 함으로 이제 가이사랴를 변화시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잖아요. 예,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곳까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게 됐고요.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이방 나라까지 그 사람들까지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 바로 사도행전 11장 일어서는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 안디옥을 복음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11장 28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28에서 30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이 있는데요. 11장 28에서 30절 보면 천하의 모든 지역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부조를 준비해요.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힘들지요. 예, 너나 없이 다 힘들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였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금씩 부조를 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복음이 처음 태동되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자기들도 힘들면서 그런 거예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방 지역의 성령 임함을 오히려 예루살렘은 오해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할 것으로 착각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제 유대인들도, 예,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예,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시니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교회들이 복음에 빚진 그런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을 붓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 아니 70년 전, 짧게는 6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의 지원도 받았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세계 선교 2위 국가, 2위 국가. 그리고 인구 밀도나 이런 지역을 생각한다면 1위는 미국이에요, 아직까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 1위. 거긴 인구가 많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2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환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려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나라들과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 땅, 그 땅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그 모습들이 우리 땅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8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준비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할 줄 알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생명 살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